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가 않으니까요. 교독하지 않고 우리 한꺼번에 5절까지 쭉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동쪽 베다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고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서 계속 묵상하죠. 자, 이제 여리고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음 작전이 행해지게 됐죠. 무슨 작전이죠? 예. 아이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갑자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예, 자,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그 다음에 정복하는 명령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처럼 아이성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상황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정탐하고 온 그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작으니까 우리 다 백성들이 올라가서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2-3천 명 군사만 보내서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립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2-3천 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아이성의 전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 승리는커녕 아주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죠. 아니 분명히 보고상으로는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마무시하게 큰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굳이 뭐 다 올라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네, 패배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패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요. 그럼 왜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됐냐는 거죠.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죠? 1절에 읽어보면 아이성의 패배 소식을 우리가 이미 알았고 그 패배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누가 훔쳐갔어요? 아간이 훔쳐가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결론은 성경의 저자가 전해주는 약간 그 연역법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얘기하고 왜 그렇게 된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대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온 다음 구절서부터 창조의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묘사해가며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쭉 밝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1절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서부터 쭉 그 다음을 풀어서 나가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 한 11절 정도에 가서야 여호수아가 왜 패배했는지를 우리는 1절에서 이미 알았지만 여호수아는 한참 지난 한 11절쯤 돼서 왜 패배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절을 빼놓고 2, 3, 4, 5절까지의 아이성의 패배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짧은 구절만 보고서는 그들이 왜 패배를 당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큰 성도 아니고 한 2, 3천 명이면 충분히 우리가 정보라고 그러죠. 정보를 쭉 수집해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갔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2, 3, 4, 5절만 보면 왜 패배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넌센스 퀴즈 할 때 아이성이 패배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아이라서 깔봐서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성이. 근데 그 아이의 조그만 아이의 아이가 아니고요. 아이의 뜻이 뭐냐면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허의 무더기.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매우 작은 어떤 폐허 더미 같은 그런 성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한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죠. 여호수아는 일단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정찰병을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하고 나간 거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한 이야기를 쭉 얘기했는데 정탐꾼의 보고서가 어때요? 정확했잖아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성이라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2, 3천 명만 우리가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나름 정확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문제도 정탐꾼의 문제도 별로 틀린 게 없었죠. 자, 그럼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2, 3천 명만 보낸 판단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바른 판단이라고 느꼈습니다. 왜요? 작은 성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에 이제 승리의 아주 기쁨을 만끽한 백성들은 이제 좀 나머지는 좀 쉬고 있고 뭐 2, 3천 명을 보냈다 그래서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정예 부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특수부대처럼. 그래서 야 너희들이 가서 빨리 끝내고 와. 이런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뜻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름 확신도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결론이 뭐죠?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정탐꾼의 보고도 여호수아의 판단도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럼 왜 그들은 그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보편적으로 2, 3, 4, 5절에서 우리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 도덕적이고 나름 윤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바른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요. 왜?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배려하고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좌우 앞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시고. 그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마음을 자주 보게 돼요. 자,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정탐꾼처럼 모든 것 정보도 좀 수집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고 그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힘든 일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또 실패를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럴까? 뭐 하소연을 해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만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뭐냐?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은요, 1절처럼 우리들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악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을 훔쳤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호수아 6장 18절에는 여리고 성을 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이스라엘 모두가 지켜야 했던 이 엄중한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여호와께 바친 물건에 손댄 것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해주는지를 오늘 1절을 통해서 알려줬단 말입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아이성과 같은 패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냔 말이죠. 있어요. 우리 삶에 절박하고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런 현실을 아이성의 사건처럼 그 원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어떤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면 우리가 그걸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개인의 죄 때문에, 개인 한 사람, 그 아간의 한 죄 때문에 문제가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모든 인류의 죄가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신 그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는 그 죄로 하나님께서는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꼭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대표성으로 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표적으로 그가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 앞에,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현실 앞에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진리를,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다시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동안 여호수아는요,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계속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요, 길갈에서도 그랬고요, 여리고를 진격할 때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을 구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탐하고 작정 명령을 내린 여호수아가 내린 결정,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맞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이성적인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합리적이고 또 빨리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냈겠죠, 2,3천 명만. 아이성 정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뭐 요 정도 갖고 하나님 귀찮게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하나님 그냥 이번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비즈니스 뭐 이 정도. 지금 우리 가정 뭐 요 정도면 하나님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나가게 할 테니까 하나님 뭐 굳이 저희들 신경 안 쓰고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요 정도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보이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되니까 뭔가를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나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대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나가셨냐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이 승리로 얻은 사기도 아주 충만했고요. 방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군사적으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작전이 세워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많은 성공을 통해서 삶의 길이 우선순위를 알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그냥 그때 죽을 걸 괜히 여기까지 와갖고 정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아니 종살이 하던 겨울 어떻게 해서 꺼내서 왔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냐.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지. 이겁니다. 지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러면서 막 컴플레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세가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요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명령을 하지 않고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2번 쳐서 왜냐하면 왜 모세가 이런 일을 벌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운 겁니다. 왜요?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 쭉 가보시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반석을 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모세가 2번을 쳐서 성공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너 명령해서 물을 내 했는데 자기 경험이 먼저 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가서 또 친 겁니다. 그런데 물은 나왔죠. 근데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신 거죠. 만일 여호수아가 아이성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더라면 그러면 아간의 죄악을 미리 찾아서 진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곧바로 한 행동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나요? 아니요. 패배의 원인을 따졌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그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요, 아이성과 같은 패배와 같은 심정, 아픔 앞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 상황을 분석하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따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것만 보는 거죠. 이 정도만 하면 됐어라고 다시 다른 방법을 뭔가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아직 뭔가 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는 일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 같은 문제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요, 내 안에 남겨진 아간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라 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라. 자,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뭐 때문에 이 거룩성이 없어졌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탐욕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보고 탐욕을 품은 것인 거예요. 그는 자신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겠죠. 아간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혹시 뭐 또 가족을 위해서 훔쳤습니다.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명분이 분명히 자신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탐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보다 보이는 은과 금의 그 눈이 어두워진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장 6절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가 뭐 어디 절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래요. 우리는 탐심으로 인해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된 겁니다. 남이 여인과 남편을 탐하는 것이 음란이고 부정이고 남의 소유를 욕심내는 것이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아무도 모르게 장막 가운데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범죄가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간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싸,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때론 내 안에 탐욕을 깊이 감추고 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도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진멸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영화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화성 연쇄살인범. 2019년도에 용의자를 잡았어요. 그 연쇄살인범의 용의자. 어떻게 잡았냐면요. DNA 그 8번인가 9번 정도 되는 그 사건 중에 2번인가 3번이 그 머리카락 같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DNA로 검사를 해놓고 갖고 있었다가 이 범인이 다른 범죄로 인해서
갇혔었는데 DNA 검사를 무조건 하거든요. 이제는 가둬두게 되면. 근데 옛날 거랑 대조를 해보니까 얘가 얘인 거예요. 그래서 용의자를 잡은 거.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었던 사건에서 범인이 남긴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 어떤 흔적, 바로 DNA, 유전자 정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범죄가 DNA로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장 정확한 인체에 있는 유전 정보, DNA보다 더 정확한 것은 DNA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무시하고 살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탐심이 아무리 작은 것이고 늘 습관적인 것이고 너무 오래되어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는 탐욕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아간과 같은 탐욕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탐욕의 문제 때문에 그랬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간은요, 사실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분들은 7장 20절 이후에 나온 걸 보고 아간이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가 자백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아간이 회개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참으로 나는, 자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누구 나오라고 그래? 야, 그 중에 또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누구 나와? 계속 제비 뽑기해서 나중에 나온 게 아간이잖아요.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 그냥 자백한 거예요. 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가 죄인임을 이미 밝히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13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미 바쳐진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첫 번째죠. 이때 아간은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나왔냐면 유다 족속이 나왔어요. 야, 유다 족속이 나왔어요. 두 번째. 자, 이렇게 계속 뽑혀갈 때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야, 그 유다 족속 중에 세라 족속이야. 세라 족속도 구분했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 삽디가 뽑혔어요. 그리고 삽디의 아들인 갈미가 뽑혔고, 그 다음에 아간이 뽑힌 겁니다. 무려 이렇게 계속 뽑혀갈 때마다 5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점점 조여오는데도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간은 굳게 입을 닫고 회개하지 않았죠.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굳어져서 화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믿으시고 그러사 이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겨진 아간과 같은 탐욕과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있으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등식만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원인이 있으면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무슨 죄 때문에? 자꾸 죄에만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죄의 문제로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뭐가 실패하면 죄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죠.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복음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대신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승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승리가 바로 주님이 승리 안에 거하는 모든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임을 밝히고 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지 맞으신 겁니다. 이것만 갖고 계시면 적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 그래. 열심히 찬양 부르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 내일 해. 나중에 해. 나중에. 지금 말고. 지금 바쁘잖아. 뒤로 미루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오늘 말씀을 읽고. 그런데 좀 이따가 요거 치우고. 아니면 요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결단할 때 바로 마귀가 속삭이죠. 나중에 하라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열심히 해. 그래. 근데 그냥 적당히 해.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안 하지도 말고 적당히. 그러니까 뒤로 미루고 적당히 하는 건 100% 마귀의 음성입니다. 자,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100%. 그렇게 했는데도 승리 안 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단호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결론을 한번 내보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말 안 쓰기로 했죠? 그런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나가십시오. 우리 안에 남겨진 아간과 같은 탐욕과 아간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